예레미야 23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이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이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수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죽음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아합은 하나님께로부터 전혀 다른 두 가지 예언을 받게 됩니다. 아합이 모았던 400명의 선지자는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하지만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에 나가면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에 따르면 이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을 말하도록 해서 아합을 속이겠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대로 이제 아합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전한 계시가 없었다면, 이런 계시가 우리가 몰랐다면은 아합 왕은 우연히 전쟁에서 죽은 게 됩니다. 뭐 우리가 봤듯이 그냥 우연히 겹쳐서 그렇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전쟁에 나가도록 하신 게 아니죠. 전쟁에 나가는 것도 또 일반 병사처럼 이렇게 변장을 한 것도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가야의 계시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합은 스스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는 길을 택했던 거죠. 평생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의 삶은 마지막 순간에도 진리가 아니라 거짓을 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속이는 영이 그들 안에 있어서 아합을 속였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졌으니까 괜찮을까요? 뭐 당연히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마지막도 멸망입니다. 우리가 읽어본 에스겔서 말씀도 그랬고 이 예레미야 23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거짓 선지자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시작된 신약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계속해서 거짓과 속임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이제 마지막 3시간 3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 끝이 어떤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뭐 거짓 선지자들 나쁘고 뭐 이런 내용 다 아실 테지만 우리가 알 만한 내용들은 이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피려고 합니다. 계속 살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것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이제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이 마지막에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보면은 우리가 읽을 때 특징이 있죠.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계속 나오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가짜고 가짜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가 예레미야 시대에 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냐 예레미야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좌우될 정도로 그런 중요한 문제였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다시피 므낫세 왕 때 태어났어요. 남유다의 므낫세 왕 때 태어났는데, 므낫세는 남유다의 가장 선한 왕 중 하나인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 한 3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남유다의 왕이 되죠. 므낫세가 남유다의 왕이 돼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한 50년 정도 다스렸습니다. 근데 다윗 이후에 가장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히스기야 하면은 그냥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한 왕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30년 전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을 했죠. 근데 그의 삶은 이런 것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신앙도, 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열왕기 하 21장에 보면요, 므낫세 왕은 이방 왕보다 더 악했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그 아합 왕은 이랬잖아요. 이전에 그 어떤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므낫세는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방 왕들이 비교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없이 잘못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또 이 왕 때문에 당시 유다의 악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은 그 가장 악했던 아합 왕보다도 더 악했던 왕이 바로 이 므낫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죽고 그 아들 아몬이 왕이 돼서 이제 유다를 2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 아몬도 악한 왕이었어요. 이어서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요시야는 이제 그 히스기야처럼,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죠. 그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고 유다를 개혁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고 그 과정에서 율법서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때 율법서를 발견했다는 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명기가 이때 쓰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서를 발견을 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율법을 따라서 상당을 제거했고 우상 숭배를 없앴으며 유월절도 지켰습니다. 아주 큰 개혁을 했죠. 그런 개혁을 했지만 그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요시야가 많은 걸 했지만 그 므낫세의 죄를 이렇게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죽은 이후로 여호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요. 여호아하스 왕 이후에 3명이 더 왕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3명의 왕들은 모두 다른 나라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략을 받아서 그렇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이제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되고요. 그 3명의 왕 이후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 시기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13년 때부터 남유다가 망하고 망한 이후에 이제 조금 더 이렇게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죠. 그러니까 요시야 다음 왕인 여호아하스 때 이제 애굽의 느고, 그러니까 애굽의 파라오였던 느고가 올라와서 그 여호아하스를 패하고 여호야김을 세웁니다. 여호야김. 그 이후로는 이제 바벨론이 3번의 침략을 해요. 여호야김 때 이제 바벨론이 와서 여호야긴을 세웁니다. 여호야긴을 세우는데 그때 이제 침략을 했을 때 포로를 좀 잡아가는데 이때 다니엘도 이때 같이 포로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또 여호야긴 왕 때 다시 또 쳐들어옵니다. 또 포로를 잡아가고
여호야긴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가.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와 달리 두 번째 침략 때는 유다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을 약탈당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전 멸망 직전까지 그렇게 몰고 갔어요. 왕도 포기가 됐어요. 여호야김도 포로가 돼서 이렇게 끌려갔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었죠. 이때 선지자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그 시드기야는 그 여호야긴 이후에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왕이 됐잖아요, 그죠? 당연히 바벨론한테 잘 보여야지 좀 그 바벨론이 또 침략해 올까봐 좀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벨론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그 역대하 36장을 보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요. 바사국은 페르시아고 바사국의 초대왕이 고레스죠. 그래서 고레스에 의해서 풀려날 때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을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을 했어요. 너희는 망할 거다.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거역했죠. 바벨론의 왕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어요. 반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이제 쳐들어와서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아하방 때와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제 계시를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더러 줄과 멍에를 만들려고 했어요. 뭐 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묶는 도구를 말합니다. 뭐 수갑이나 뭐 족쇄나 뭐 줄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묶는 도구를 말하고, 그러니까 묶어서 무거운 것을 지고 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가라. 이거는 선지자들의 행동을 통해서 주시는 행위 계시라고 하죠.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뿐 아니라 그때 그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에돔, 모압, 암몬, 두루, 시돈 이렇게 다 모여 있었어요. 같이 대항하려고.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바벨론에게 사방을 주실 거니까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그들을 섬겨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너무 분명한 계시를 주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그리고 그들을 섬겨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짜를 말하는 사람들이,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가 안 망할 거라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를 주셨죠. 근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이것을 왕에게도 전했고요, 백성에게도 전했습니다. 근데 28장에 보면은 또 다른 예언을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 하나냐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실 것이다. 그들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호야긴도 풀어주게 하실 것이고 모든 백성들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바벨론을 섬기지 않을 거야. 이런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정반대되는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따를 것인가, 하나냐를 따를 것인가. 예레미야를 따를 거면 바벨론을 잘 섬길 거고, 하나냐를 따를 거면은 바벨론에게 대항을 해야 되는 거였죠. 그죠? 그 하나냐의 말에 이제 예레미야가 반응을 합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유다가 망하는 걸 예레미야도 원하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전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유다가 내 나라인데, 우리 동족인데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걸 바라진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좋겠다. 그런데 자신이 받은 계시와 정반대니까 이 말이 이루어질 때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밝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냐가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신 그 줄과 멍에 있잖아요. 그것을 끊어버리면서 말을 했습니다. 2년 안에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멍에를 꺾어버린 것이 바로 그 징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쇠 멍에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멍에를 꺾는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근면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달에 죽으니라. 그러니까 요 일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말을 했던 그 시기가 5월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죽었으니까 2달 정도 있다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2년 안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는 2달 만에 그의 죽음으로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증언을 한 거죠. 반대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이 옳다는 것도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하나냐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거는 사적인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공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은 계시를 왕과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냐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냐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냐가 그의 죽음으로 자신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나타냈는데도 하나냐의 말을 들었어요.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심지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마저도 하나냐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동족과 가족들에게까지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서 말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동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가족들에게 거절당하니까 그 자신의 탄생한 날, 그러니까 그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나. 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꼴은 안 당할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탄하는 장면이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또 높은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려 한다는 것을 빌미로 삼아서 예레미야를 땅에 가두기까지 한 겁니다. 아니, 예레미야가 맞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죽음으로 알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까요? 참 선지자의 말은 괴롭고요,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전합니다. 심판 후에 있을 회복도 당연히 선지자의 중요한 주제지만 회복이 있기 전에 항상 심판이에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건설하고 심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하실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진노와 형벌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제대로 가지 못하니까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되었다 고쳐라, 그래도 안 듣냐 내가 너희를 징계할 거다, 하지만 그 후에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니까 진노와 형벌을 많이 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들은 선지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을 다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 아합 왕도 그 엘리야 선지자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해주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스데반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스라엘 역사는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역사였습니다. 왜?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오히려 이 말을 한 스데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있던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돌이 던져서 죽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늘 박해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죄인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릅니다.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는 두려운 사람들에게 걱정 마라.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절대 망하지 않는다. 얼마나 듣기 좋은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아니 나라가 망하는데 한쪽에서는 이 나라 망하니까 너희는 바벨론에 섬겨. 이 나라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 우린 누구 말이 더 믿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지켜주신다는 거겠죠. 듣기가 좋고 이 사람의 말대로 되면 좋으니까.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너희 얘기를 여기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게 하실 거니까 여기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뭐 직장도 얻고 그래서 여기서 잘 살면서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너희는 곧 유다로 돌아갈 거야. 너희는 곧 풀려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조금만 기다려. 당연히 이 말이 더 듣기 좋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아합도 그랬죠. 아합도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따랐잖아요. 시드기야 왕과 고관들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말은 듣기 싫고 하나님의 말은 듣기 좋으니까 그 사람이 따랐던 거죠. 그런데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믿고 따른다고 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듣기 좋은 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뭐 다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라고 할까요? 그런 방송이 있었죠. 뭐 사이비 교주들에 대한 건데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를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조종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잠깐만 멈춰서 생각하면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 텐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당장 내게 좋은 거 준다니까. 달콤하니까. 아마 처음에는 뭔가를 제공을 하겠죠. 뭔가 이렇게 자그마한 거를 뭐 그렇게 따르면은 뭔가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처음에는 뭔가 제공이 되고 유익이 될 겁니다. 그냥 미끼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받고 나면 더 좋은 것을 바라면서 이제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는 겁니다. 나한테 더 좋은 거 준다니까. 그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뭐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혁 신학을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그 설교가 있어요. 그 19세기에 설교가했던 페리스 레이드 헤드라는 분의 설교인데 그분께서 그 설교 중에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를 현재 삶에서 복받기 위한 종교로 바뀌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이미 19세기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현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단순히 현재 삶에서 복받기 위한 종교로 바꿨습니다. 왜? 그 말이 더 듣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을 겸하여 섬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고 바알은 농사의 신이니까 이제 우리가 신의 산에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뿐 아니라 바알도 섬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들을 믿는 것도 내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가진 신에 대한 기본 관점이니까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 안에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과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좋잖아요. 더 좋은 말 해주니까.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어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당장 내게 도움이 되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받고 싶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것을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잘못된 설교자들의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듣기 좋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삶이 윤택해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하는 일이 잘 됩니다.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좀 세련된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제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이런 것을 약속해 주니까 더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대부분이 죄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보다 훨씬 더 듣기 좋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뭔가 하면은 내 신앙이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더 복받을 것 같고 라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활동들은 좋아합니다.
모두 하고 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 성경의 교훈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음이 어떤 열매를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교리를 배우는 것에서는 소극적이에요. 그러면서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낫는데, 그 교회 가면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된대, 그 어디 가면은 뭐 해서 뭐가 된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성경에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가서 처음 교회를 찾는다고 하면은 어떤 기준으로 찾아야 될까요? 성도들 간에 따뜻한 교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죠. 많은 사람들과 교제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도 다 있어야 됩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느냐가 그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아가 교회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은 둘째 문제인 것처럼 보여요.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뭐 다 잘못된 교회다, 거짓 교회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잘못된 기준으로 교회를 찾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진 않을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왜 거짓 예언을 할까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잘못된 것을 믿으라고 잘못된 것을 전할까요? 어떨 때 보면은 잘못된 것을 전하는 그 사람들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전하는 걸 믿지 않으면서 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13장에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 중에 19절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전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뭐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미가야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신약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느니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에게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 너희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자기 이익 때문에 거짓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익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뭐 큰 이유겠죠. 그 이익이 명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이익이 사람들의 칭찬이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거나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받아들일 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한테 가서 당신의 이 죄는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일들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괜찮습니다. 아니, 죄 짓는 건 난데. 죄인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데 그걸 정당화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로 사람들이 속이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이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혹해서 따르기만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 유익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최후는 거짓 선지자들에 따른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리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버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른 예루살렘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결국엔 이런 최후를 당하게 됐던 거죠. 유다의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 좋아도 그것에 따른 결과는 멸망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라간 아합도 그 끝은 죽음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멸망의 길은 이상하게도 멸망의 길은 좋아 보입니다. 멸망의 길은 넓어요. 접근하기도 좋고 가기도 편합니다. 근데 그 끝은 멸망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길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달콤함에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대적한 하나냐도 그랬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참으로 전하려는 분들이 정말 힘든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아닌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뭐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훨씬 더 그런 것처럼 보여요. 또 더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들의 최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어요. 말씀드린 그 나는 신이다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결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온통 후회하며 그 교주를 멸망하죠. 그렇게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킨 게 다행이지만 그동안의 삶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부모는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뭐 어떤 이상한 데 가서, 그죠? 근데 그 안에는 이 돌이킨 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돌이켰다면 다행이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신 분들은 무지 가운데 살아가게, 그런 것을 계속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밖에서 보는 우리는 뻔히 알잖아요. 이게 아무런 것도 아닌데, 근데 그분들은 모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그 어둠 가운데 계속 행하는 거죠. 어쩌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오지 못하고 끌려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들이 따른 약속들, 좋은 것들은 단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착취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 착취했던 그 사이비 교주들의 마지막도 우리는 목격합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범죄자로 도피하는 삶을 살다가 감옥에서 죽잖아요. 병에 걸려서 그렇게 초라할 수 없는 모습으로 죽어갑니다. 어떤 교주는 나이가 들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 늙은 교주를 이용하려고 억지로 끌고 다니죠. 억지로 무슨 자리에,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뭔가를 할 수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평소에 하던 말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니까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걸로 그거를 덮으려고 해요. 근데 또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그들 자신을 벌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처럼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교회 안에 있던 거짓 교사들도 비슷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어디까지 추해지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계시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많은 증거가 있고 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달콤함에 속아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비웃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에게 속지 않은 것은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더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뒷부분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물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과 거짓 선지자가 대조가 되죠. 거짓 선지자들이 오는 것은 양들을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절도며 강도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옵니다.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멸망의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따라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십시오.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거짓 선지자와 삭군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않게 되는 거죠.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되길 바랍니다.